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겠습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6주 동안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성도가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또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다가올 때에 잘 대처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인데요, 공생의 첫 출발이 참 감동적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지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라고 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리의리하지요. 으시시합니다. 갑자기 요단 강가에서 유대 강가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렸을 그때입니다. 요단강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자리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들의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리가 요단강가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때예라고 말하며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요단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요, 밤에는 매서운 바람, 추위가 몸을 파고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지요. 은혜의 절정에는요 반드시 광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면 좋잖아요.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은 이 은혜로 이 땅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 은혜 다음에는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고요, 애써서 이룬 성공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쁨만 가득할 것 같은데, 이 요단강에 이 잔치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하늘의 소리만 들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광야에 떨구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요, 그리고 예방하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항상 요단강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험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나에게 광야가 언제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혜 이후에 찾아오는 이 광야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승패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을 보면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때 찾아온 사람이, 찾아온 이가 누구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죠. 마귀는 참소자이고요, 또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이 광야의 고요함을 깨트리듯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그곳을 노리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환난도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태초부터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예고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요셉에게도 준비된 시간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하와도 혼자 있었고요, 요셉도 혼자 있었고, 삼손도 혼자 있었습니다. 유독 혼자 있을 때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혼자 있었지요. 전쟁 나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궁전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유혹했고 시험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홀로 계셨을 때에 이제 사단이 첫 번째 유혹을 던집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한 직후였습니다. 인간이 육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극도의 허기짐, 탈진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동시에 참 인간이셨잖아요. 이 모든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피곤을 경험하셨고요,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사단이 그때에 그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픈 곳을 공격했습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여러분, 원래 사단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봐줄 마음이 없는 게 사단입니다. 협상 이런 것이 없는 게 사단의 존재예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고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금식의 중반, 초반도 아닙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말이요, 시험일 수도 있지만은 합리적인 요청, 요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혹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죄의 얼굴로 다가오기보다는요, 이 유혹은 합리성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이제는 좀 집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요청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돌아가서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첫 번째 유혹입니다. 사단은 돌을 떡이 되게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그럴만하지 않았느냐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해야 할 참 인간의 길을 포기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모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돌을 바꾸어서 떡이 되게 하셨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에게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인류의 연약함을 끝까지 지고 가셔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과 결핍 속에서 무너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어야 할 사명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으로 극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배고픔의 길, 아픔의 길, 인간이 짊어져야 할 이 결핍의 길들을 이탈하게 만들려 하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요, 단순히 금식을 지속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이 시간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요,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떡으로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를 흙으로 창조되었다, 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연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사라집니다. 말씀 안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어떠한 존재일까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들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시험들, 결핍에 대한 시험들, 의식주에 대한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요,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사단의 유혹, 시험을 무찔렀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그가 받아주리라, 도우시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소리이죠. 계속해서 경고하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복음입니다. 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복음이 섞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성령께서만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서 다치지 않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라도 한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왕으로 대접받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과 비슷하지요. 여기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역을 하기도 전인데 아예 마지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멸시를 당해야 하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리스도가 되지 말고 쉬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까지 운운하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7절 말씀 이 시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다시 대처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요,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을 수 있으면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게 되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영광스럽게 보여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증명도, 자기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능력의 영광대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놓고 열심히 한다 해서 우리 자신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자기 증명의 이유는요,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성도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영광은 있는 듯 보이지만은 십자가가 없어진 허울뿐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유혹은요, 당시에만 있는 유혹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뛰어내리라.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똑같은 이 패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죽음을 맞이할 때인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요,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그랬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를 높은 데 세웁니다. 그리고 이 높은 자리를 보여주면서 인생은 한 번 정도는 올라가 봐야 할 이러한 곳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에베소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누구입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요, 내 스스로 자기 증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나를 신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지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평행 본문이거든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조금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천하의 권세를요 사단이 넘겨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절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지하세계의 조직폭력배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불법 점거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조직폭력배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지배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지도 않지만은 이런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이런 수많은 거리들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배를 공격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해요. 이곳저곳에서 나의 삶에서 예배보다 우선해야 할 것들을 우리 삶에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것을 먼저 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성공하고 안정을 누린 후에 예배 드리라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것이요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시 정렬시켜야 하거든요. 이것들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 권세는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유혹들을 보여주며 이것들이 천하만국, 이것들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유혹하여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게 함으로써 예배 아닌 다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공격하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1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이 시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여러분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유혹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시험이구나, 유혹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결단과 고백 앞에서 사단 마귀는 떠나갑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말씀을 비틀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 능력이 없어요. 시험은 능력이 없습니다. 유혹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는 것이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대처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로서의 사명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시험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한 번 이겼을 뿐 사단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끝까지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이며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맞춤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 능력이 없습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충만함으로 이 모든 시험에 대처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